네, 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보실 제목은 엘리사가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밤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 또 사람의 갈등, 또 경제 위기, 또 약간 건강에 나는 너무 위기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언약 잡은 자에게 위기가 온다면 그야말로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단과 지옥 권세가 떠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문제가 온 것처럼 해서 미리 착각을 해서 속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분명히 언약을 줬는데 홍해가 앞에 섰어요. 이때 모세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오늘 능력을 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합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위기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아예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8절부터 14절에 보면 적들이 엘리사 하나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등장하자마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들이 방에서 전략을 짜도 엘리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렘넌트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쌓을 힘이 이 힘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힘이 내게 있다는 걸 모르면 밖에 나와서 속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조금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사람 안 쳐다보고 내 생각 안 하고 조금 예배만 집중해도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거의 예배 실패합니다. 사람 쳐다보고 생각하고 사람 말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가짜 축복 누리지 말고 그걸로는 네 운명 못 바꾼다는 거예요. 준 축복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주일날 와서 계속 세상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기도하면서 예배만 드려도 엘리사와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시대를 세계보고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합니다. 왜 있다고 하지 감춰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응답이 오죠? 안 오는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내가 딴 곳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바디메오는 자기의 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합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병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혈류증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 병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옷자락만 잡아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성도들은 예배드려도 힘을 다 잃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와 같은 많은 소경은 있었지만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본 소경은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혈류증 여인은 있었지만 치유받지 못했지만 이 본문에 나온 혈류증 여인은요,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불신앙 버리고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엄청난 신부가 권세가 있거든요. 예전에 예배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랩런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예배는 와요. 자더라도 예배를 오더라고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자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듣나? 이랬는데 어느 날요, 이 어머니가 완전 불신자예요. 그래서 위기 오면 불신자들은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그 제일 센 무당한테 갔더니 들어오자마자 엄마의 사주를 다 맞히더래요. 이제 그 오빠는 교회 다녀요. 여자친구 보러 왔다 갔다. 걔도 사주를 더 잘 맞히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 졸더네. 얘 사주를 딱 꺼내더니 덜덜 떨면서 이 무당이 이러더래요. 얘 이거 예수 믿지? 이러더래요. 야, 사주가 죽었네. 이러고 이 어머니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날 우리 선생님하고 전화로 영접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조금 곤지암 쪽에 이렇게 캠프를 작게 했는데요, 무속인 집이 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복음도 전할 겸 들어가려고 했더니요, 이미 새 집 다요, 전화도 안 받고 문도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언약 잡은 자가 그리스도만 일주일만 바라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걸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겐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놀라운 영적 배경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해야 됩니다. 엘리사 한 명을 못 당해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보좌의 배경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 주변을 완전히 막 둘른 거 있죠. 이때 덜 예배 드려도 덜렁덜렁 사람 쳐다보고 생각했던 사화는요, 위기 오니까 댕캉 겁나는 거 있죠. 근데 엘리사는요,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편이 저들보다 많음을 보게 하소서.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고요, 결국 이 적들을 다 멸한 거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요, 처음에는 언약을 놓쳤어요. 누가 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 애국과 여러 마을에 이렇게 봉양할 때는 큰 위기 당할 뻔했어요. 아스루 군사 18만 5천이 완전히 쳐들어오니까요, 이 히스기야가요 완전히 벽을 향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밤에 주님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요, 아스루 군사 18만 5천을요 분명히 성경이 뭐냐면 주의 사자가 이래요. 우리가 사실 세상 공부해야 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책도 읽어야 되고 텔레비 안 보면 안 되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칫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영안은 어두워지고요, 육안이 밝아져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안 되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딱 일주일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번 강단처럼 여러분 24기도 했다. 무조건 이 응답이 여러분께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이 엘리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했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역사했던 영적 배경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은요, 아예 뜻을 세웁니다. 가자마자 계속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뭐라 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나를 보호했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이 밤에 보내서 저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죽었는데요, 이 다니엘을 보호했던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것만 빼고 다닌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틀림없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우리 같이 뭐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바울은 옥중에 갔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이때요, 바울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씁니다. 에베소서의 1장 17절에요,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게 하사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근데 바리새는요, 성경 열심히 알고 교회 열심히 알고 세상 거 열심히 알다가 열심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어느 날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옥에 갇히니까 이 중직자들이요, 교회에서 그 맘에 언약 잡고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하는 거 있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옥문을 엽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배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불신앙 내버리고요, 정말 정신없는 생각 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면요, 그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주의 천사는 지금 여러분의 닫혔던 문들을 연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핍박자 이 헤롯을요,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적들을 다 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준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대국 살리기 위해서 네게 어떤 힘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전을 봐보십시오. 다른 생도들은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길가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베델을 차지할까? 여러분, 신자가 자기 운명을 걱정할 정도면 신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단의 밥인 거죠. 야, 내가 이거 헌신만 했다가 이거 나 미래 어떻게 되지? 그건 불신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뭐를 알았냐면요, 엘리야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엘리야가요, 기도하다가 많은 가짜 선지자들을 이긴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게 필요한 건 길갈, 여리고 세상 방법으로는 내 운명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명령하셨다니까요.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오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동기, 세상에서 배운 거, 내 계획, 전략,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네가 살린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던 엘리사는 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가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응답이 옵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큰 사고를 당했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서밋이 됐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늘 영적 상태가 쌓여 있다가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사건이 보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게 오직입니다. 이 비밀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현장을 완전히 살렸죠.
그래서 이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모든 상황, 환경, 무능, 실패,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단에게 배운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정복하게 돼 있었습니다. 사단의 창세기 3장에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세상 것에 나중에 가면 실패할 것을 자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편집 각인이 왜 나오냐면요, 편집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죽을 때 딱 보면 그때 얘기한다니까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근데 늘 그 천사는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나 시대를 보면 가끔 소경, 뭐 이렇게 장애자, 그들이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장애자고 소경이라서가 아니고요, 영적 사실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완전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게는 이미 모든 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었노니 이랬거든요. 여러분에겐 이미 와 있는데 우린 자꾸 상처와 세상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상구상 기도하다가도 문제 터지면, 이익 손해 오면 딱 하는 말 들으면 옛날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엉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편집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 조건입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총리로 먼저 가려면 시험을 많이 쳐야 돼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노예로 집어넣으니까 노예는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리로 가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갔는데요, 최고의 총리가 되려면 경쟁자들과 싸워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막 지금도 봐보세요. 서로 대통령 되려고,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막 서로 비방하고 그걸 다 겪어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요, 포로처럼 하나님이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들은 막 경쟁하고 막 서로 욕하고 막 전략 짤 때 다니엘은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 기도로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머리 쓰고 교회 와서 전략 짜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걱정하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전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환경은, 바로 모세는요, 할 수 있다고 할 때 헤스페리온 대학을 다니고 젊을 때는 하나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머리를 썼거든요. 근데 언약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80살 된 모세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호렙산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못하는 대장정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배경도 없다, 배경이 없어야 하나님이 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후서의 그 저자가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때는 노예로, 포로로, 어쩔 때는 우리가 실패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의 소리만 안 들어도 삽니다. 딱 일주일만 언약 잡고 내가 배운 거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딱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nobody nothing은요, 바로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237 5천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걸로도 그 나라 가면 또 집니다. 마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세계복음화하는 예레미야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 감옥을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돌아다녀도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옥은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수준, 내 능력 내려놓으시고 진짜 입 닫고 세상 말 귀 닫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할 때, 언약 잡을 때 여러분 한 명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열왕기하 6장 23절의 축복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과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래요. 여러분 한 분의 기도는 위기를 막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람 만나서 자꾸 뭐 사정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새롭게 영안이 열리고 시작되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비밀 속에 영적 사실을, 영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을 누리다가 당당히 증인으로 서다가 하늘나라로 간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 우리 후대들과 이 다민족들에게 육신적인 거 아닌 이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절대 조건임을 알고 이제 세상말 내려놓고 세상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주님의 임마누엘의 빔을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